매주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의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을 때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죄의 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구원받은 우리가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맨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놀라운 은총은 바로 신분의 변화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곧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완전한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지만 적어도 예수 믿고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는지는 알아야 우리가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상처를 치유하시는, 특별히 마음의 상처, 우리의 영혼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조차도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일상을 예배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대부분 매주 하나님께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대부분은 이 예배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죄에 대한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될 때 우리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을 하며 우리는 이 예배당 문 밖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당 문 밖을 나가자마자 또다시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에 우리의 결심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또 직장에 출근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다짐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현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늘 넘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거룩한 예배였는데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계속되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가 또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삶의 현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지중해의 한 섬 그레데 혹은 크레타라고도 하는 그 섬에 사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무역으로 부유했던 그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았고 거짓과 욕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 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이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가파도기아 그리고 길리기아인들과 함께 정말 악한 사람들로 그렇게 소문난 집단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바로 그레데에 있습니다. 그레데는 예전에 사도 바울이 디도와 함께 그곳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면서 디도를 그곳에 목회자로 남겨두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썩 아름답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들을 책망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디도서의 내용이고, 결국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 교회 목회자인데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라 라고 하는 권면이 계속 나오는 말씀이 디도서의 말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직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쾌락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닌 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 자기만을 배부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일에 받은 은혜를 어떻게 매일매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었을 때 나의 일상을 예배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은혜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찬찬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타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헬라어의 원문 단어를 해석해 보면 어둠 속을 밝히는 강한 빛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그래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온전한 세상의 빛으로, 큰 빛으로 우리를 밝혀주셨고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은혜는 어떤 특정 민족이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에게만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인에게만 아닙니다. 헬라인에게만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디도서 1장 12절에 나타난 바대로 이 그레데 사람들은 정말 거짓과 게으름에 빠진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자가 이런 감격이 없다면, 이런 역사적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할 수 없고, 온전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고,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니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더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평생 술과 도박으로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예배의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체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 설교를 통하여 그의 양심에 쿡쿡 찔려대는 그런 아픔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예배하는 그는 늘 죄책감 때문에 얼굴이 어두웠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쁜 예배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고개를 떨구고 그는 1시간을 버텨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귓전에 쏙쏙 들려오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값을 다 청산해 주셨고, 이제 그를 믿기만 하면 당신은 자유이다. 주 안에서 모든 죄를 씻음을 받을 수 있고 예수의 피를 통하여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의 마음은 무너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을 떨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저 같은 죄인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 예배자가 될 수 있나요?
라고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그렇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주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들려짐으로써 그는 진정한 자유를 얻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구원받고 그의 삶은 달라졌고 그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사람의 결심은 잠깐 바꿀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온전히 바꿔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예배와 그리고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게 된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깨닫고 감사할 때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의 예배는 기뻐요, 행복해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둘째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가르치고 또한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자, 우리를 양육하시되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앞전에 소개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양육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육의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자녀를 훈련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거듭나면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한 거거든요. 아직 아이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한 생명이 탄생했으면 육신의 부모는 어떡합니까? 그 아이를 양육하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신다. 그런데 그 양육은 훈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양육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에게 우리는 훈련을 시켜서 양육하지요. 처음에 애들이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급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는 아이에게 말을 가르칩니다. 어떤 말을 가르칠까요? 아빠는 무슨 말을 먼저 가르칠까요? 아빠 해봐, 아빠 해봐. 그러면 얘가 아바, 아바 뭐 이렇게 하다가 아빠 그러면 어이, 이 아빠를 닮아 천재라고. 이렇게 말을 빨리 배우는 애가 없다고 또 막 기분이 막 좋아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또 엄마는 무슨 말을 먼저 가르치려고 그럴까요? 엄마, 엄마. 엄마 부르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문제입니다. 이 단어가 길어요. 자, 할아버지, 할머니는 빨리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부르기를 원하는데 애들이 잘 못 따라 하잖아요. 엄마 아빠도 겨우 지금 할똥말똥이고 그것도 자기가 번역해 가지고 엄마도 아닌데 엄마라고 했다고 그러고 아빠도 아닌데 아빠라고 했다고 그러고 자기 자식만 잘난 줄 알아요. 그러면 이제 답답한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 자, 이제 저는 할아버지니까 우리 손주들한테 할아버지라고 해봐.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해. 엄마 아빠도 못 한다니까요. 그러면 줄여가지고 뭐라고 말할까? 할비. 할비라고 해봐, 할비. 그럼 할머니는 뭐라고 그래? 하비, 할미. 하비라고 그러고 할미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막 가르쳐요. 그러다가 한참 지나고 나면 그때사 애들은 또박또박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고 영적으로는 미숙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오늘 세 가지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자, 12절 신중함과 그랬어요. 신중함. 먼저는 이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맨 먼저 훈련시키시는 것이 신중함이에요. 신중함. 자, 신중함은 뭘까요? 자기 절제입니다. 자기를 잘 절제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것은 균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맨 처음이 바로 신중한 성도가 되게 하신다. 생각하는 것도 신중하게, 그리고 말하는 것도 신중하게, 행동 하나하나도 신중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덜렁이들이요 신중해져요. 덜렁대다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러잖아요. 덜렁대고 막 그냥 뛰어다니다가 다친다고요. 다쳐. 말도 신중하지 못하고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사람과 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서로 상처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맨 처음에 우리를 신중한 사람으로 만드신다. 자기를 잘 절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의로운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신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 세상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공의와 그리고 정직을 행하도록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공의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주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경건한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경건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은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경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여, 이제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된 다음에 말과 습관과 행동을 은혜로 바꾸어 나가시는 거지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먼저 이제 말이 바뀌기를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비난 대신에 격려와 축복의 말로 바꾸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언어가 먼저 변화가 돼야 돼.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비난 대신에 격려하고 누군가를 축복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돈에 있어서도, 물질에 있어서도 편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벌어서 또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에 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은 게으름 대신에 주님을 위한 부지런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세월을 아끼게 돼요. 한 초음도 허투루 시간을 쓰지 아니하고 정말 소중하게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관리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항상
모든 시간에 제1 우선순위는 예배 먼저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무슨 일이 날는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몸은 성경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는데요, 과로와 방탕 대신에 절죄와 쉼으로 우리의 몸을 잘 보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는 뒷담화 대신에 화해와 섬김으로 바꿔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은혜 가운데서 되어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이런 삶으로 우리가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한 집사님은 늘 새벽 기도를 결심을 했어요. 새벽에 기도해야 돼. 나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할 거야. 그래서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하고 알람을 한 2개 정도 해놓은데요, 핸드폰 알람, 시계 알람 해놓고서 이제 잠을 자요. 그런데 알람 소리가 아무리 울려도 잠에서 깨어나오지를 못해. 그래서 어느 날은 물을 엄청 먹었대요. 생리적인 이제 현상이어서 새벽에 깨우려고. 그런데 아니, 물을 엄청 먹으면 제 시간에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왔다 갔다 하다 잠을 설쳐가지고 새벽 기도 나올 시간에는 진짜 잠이 들어가지고 못 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아주 막 마음 아파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임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임했느냐, 착착착 이제 필름처럼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쏟고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세상에 나 같은 게 뭐라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창에 찔려서 양손과 두 발에서 쇠못을 박혀서 이렇게 돌아가셨는가. 이걸 생각하니까요, 막 마음속에서 뭔가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폭발적으로 자기 인생을 흔들어대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시간 이후에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마다 그를 깨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 없이 새벽 기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드시지요? 얼굴 보니까 다 써졌어요. 나도 새벽 기도하고 싶은데요, 아이고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 받으면 모든 게 다 쉬워져요. 은혜 받으면 쉬워져요. 제가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주일에는 이 말씀 사역과 성경 공부 뭐 등등해서 지금은 5타임을 제가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5타임. 거기다가 시내에 있는 다른 교회 헌신 예배를 부탁을 받으면 6타임을 제가 주일에 소화해내야 합니다. 그것도요, 여러분들은 거의 앉아서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예배를 드리시지만 저는 서서 예배해요. 제가 잠깐 여기 뭐 기도할 때 앉았다가 계속 서 있잖아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은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면 좀 잠깐 졸기도 하잖아요. 안 좋은 채 하면서. 다 보면 아는데 뭐 손톱도 뭐 꼬집어 보고 여기저기 이리 몸도 틀어보지만 여러분 눈꺼풀 무게는 못 이겨요. 여러분들은 또 은혜도 안 되면 아예 처음부터 눈 딱 감고 그냥
그냥 편하게 한 3, 40분 주무신 분도 계셔. 그걸 꿀잠이라고 또 어떤 분은 말해. 근데 저도 종종 그러고 싶어요. 야, 어떻게 졸면서 설교하는 방법은 없나? 나도 피곤하면 나도 좀 졸면 좀 안 될까? 아무리 기도해봐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좋으시겠어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5타임에서 6타임을 소화해내는데 이게 이제 거의 서서 제가 하는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면 온갖 피가 몸무게도 있는데 전부 다리로 이게 쏠려. 그럼 이제 다리가 퉁퉁 붓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다리가 요즘 막 붓고 경직이 일어나가지고 힘들어져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 마음속에 이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다. 육신은 힘들지만 제 마음속에 힘든 일이다. 설교 한 편 줄일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 사역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는 것이 나는 너무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졸지도 않고 설교하잖아요. 참, 때로는 어쩔 땐 여러분 부럽기도 하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고 하는 일은요, 안 피곤해요. 은혜로 하는 일은 행복해요. 믿습니까? 은혜로 하는 찬양은 행복해요. 은혜 받고 하는 기도는 영감이 있고 길어요. 깊이가 있어요. 은혜 없이 하는 설교, 은혜 없이 하는 찬양, 은혜 없이 하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도 절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가 임해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훈련 과정도 다 겪어낼 수 있는 거예요. 결심은 며칠 못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을 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에요. 여러분의 의지를 너무 내세우지 말아요. 결심하면 다 됩니까? 결심한 것 다 이루셨습니까? 안 되잖아요. 작심삼일, 사흘을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지속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마음의 변함이 없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13절 다 함께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계속 은혜에 대한 말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이건 은혜가 있으면 복스러운 소망이 생겨요. 그 복스러운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신다. 은혜 받으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 다 똑같이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쉽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면 사람이 소망 중에서 인내를 하잖아요.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선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습니다.
이별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현재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이 복스러운 소망,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못 견뎌요. 바라는 것이 있어야 견뎌내지요. 바라는 것이 있어야 참아내지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왜요? 은혜가 임하니까 고향 친척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은혜가 이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입니다. 알지도 듣지도 못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곳이 가나안 땅이고 그곳에서 바로 그의 후손을 통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은혜를 받게 되니까 여러분,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에게 임했을 때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도 않았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고 애굽의 저 부귀영화보다도 더 나은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했기에 그는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나안 땅 문턱까지 인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부귀영화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리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은혜를 받게 되니 그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학문이라든지 로마의 시민권이라든지 그의 부요함,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그는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그는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내 인생을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삶도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병원 진단서 앞에서 그리고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경제적 위기 앞에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조금만 참아내십시오.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너에게 갈 것이다. 그때까지만 참어. 그날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을 거야. 조금만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계속해서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14절 결론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어디에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는데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노예시장에서 값을 지급하고 사가지고 그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죄의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뒤에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은혜는 반드시 선한 열심으로 이어진다. 할렐루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면 선한 일이 뭘까요? 선의 기준은 뭘까요?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은혜 받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우리가 맨 먼저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표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이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아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이제는 예배로 이어져서, 초대교회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은혜 받고 난 이후에 늘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건 그들의 놀라운 초대교회사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로 그들의 삶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에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갔고,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은혜받은 삶의 모습을 보면 서로 나누는 공동체로서의 사랑의 공동체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나누기를 힘쓰는 구제사역의 역사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우리,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공적인 예배, 지금 우리가 정해진 날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예배 순서에 따라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을 공예배 시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공적인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삶의 예배로 전환되는 겁니다.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예배의 공간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예배가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생활과 그리고 가족 공동체 간의 아름다운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직장이 예배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내십시오. 여러분의 일상 하나하나가 모두 다 예배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여러분 다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누구나 다 일상을 예배로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적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달라요. 교회 안에서 장로님의 모습과 안수 집사님의 모습이, 권사님의 모습이 교회 밖에서는 달라요. 이렇게 말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다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시작이자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능력인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은혜는 선한 열심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며 결국은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서 불평 대신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예배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 대신에 정직함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하여 무관심 대신에 작은 선행이라도 실천해 봄으로써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삶의 모든 자리는 이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일의 아멘은 월요일 매일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일상은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 삶은 거룩한 제물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끝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